많이 더우시죠? 예. 그래도 오늘은 예배드리는 시간에는 시원해서 좋습니다. 예배 마치고 여러분 이제 나가면 또 각오해야 합니다. 예.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산다는 거, 우리가 모르는 것은 아닐 줄 알아요. 예수님을 따라 산다,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거,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르던 그 제자들이요, 12제자 아닙니까? 12제자들이 예수님께 항상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으로부터 배운 것이 있다면 예수님 따르는 그 방법, 예수님 따르는 그 길, 그걸 배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후에 그 제자들을 보면요, 가룟 유다 외에 그 제자들을 보면 모두 다 꼭 또 다른 예수님을 보는 것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은요, 세상하고는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몸소 그 길을 보여주셨고요, 또 자기가 그 길을 가셨어요. 그리고 아무든지, 오늘 말씀해 보면 아무든지 누구든지라는 말씀이 여러 번 나오는데요, 아무든지 예수님을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기를 예수님은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길을 좀 알고 내가 예수님 가는 그 길을 내가 지금 가고 있는지, 아니면 정반대의 길을, 아니면 엉뚱한 길을 지금 가고 있는지 저도 살펴보면서 말씀을 전할 것이고요,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시고요, 그들에게 귀신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또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셨어요.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보내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고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12제자들이 두루두루 마을과 촌으로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요, 또 아픈 사람 있으면, 병든 사람 있으면 기도해주고 또 치료도 해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소문이 참 많이 번지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소문이 다른 것보다도 병든 자들을 고치니까 소문이 제일 많이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하느냐 하면, 세례 요한이, 죽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 죽은 세례 요한이 아니냐, 그렇게 사람들이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헤롯 왕이에요. 그 당시 분봉 왕이 헤롯 안티파스라는 헤롯 왕인데요, 그 헤롯 왕이 그 말을 듣고 제일 많이 당황을 했어요.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 하니까. 왜냐하면요, 이 헤롯 안티파트라는 이 헤롯이 사실 세례 요한을 목 베어 죽였거든요. 그 목 베어 죽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 하니까 이 헤롯 안티파스가 엄청나게 당황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 소문 듣고
예수님을 보고 구약의 엘리야가 오신 거 아니냐,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옛날에 그 선지자, 그 구약의 선지자들 중에 어떤 한 사람이 아니냐, 그러니까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그렇게 또 사람들이 보았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는 못했어요. 그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하나님을 올바로 믿지 않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들에게 그걸 보여주시지를 않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요, 눈을 감겨버리면 못 봅니다. 우리 두 눈을 가지고 봐도요, 하나님이 영의 눈을 감겨버리면 우리가 봐도 몰라요. 그런 때에 이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한 것이요. 그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께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우리가 이 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저 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그래서 보고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고를 다 들으시고 난 이후에 그 12제자들이 고생했거든요. 더운 날씨에. 그래서 그들을 데리고 예수님이 저 아주 외딴 곳, 베세다라는 외딴 곳으로 가서 좀 쉬도록 하려고 그들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름에 휴가를 우리가 가지고 이래 하는데 참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도 열심히 일한 제자들에게 휴가를 주었어요. 외딴 곳에 가서 조용히 쉬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외딴 베세다에 가서 좀 쉬려고 갔는데 세상의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가 계시는 줄 알고 사람들이 그까지 찾아온 거야. 얼마나 많이 찾아왔는지 말이죠. 이건 100명, 200명이 아니에요. 한 10,000명 넘도록. 여러분, 사람이 10,000명 넘는다 하면 이거 엄청난 숫자 아닙니까? 떼거리로 예수님 좀 쉬려고 갔는데 떼거리로 모여온 거야, 베세다에. 그런데요, 예수님이 좀 제자들과 함께 좀 쉬려고 외딴 곳 베세다에 갔는데 그 떼거리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찾아오니까 아마 우리 같으면 좀 짜증을 좀 냈을 것 같아. 저처럼 짜증 잘 내는 사람은 그걸 보고 하면서 짜증 좀 냈을 것 같아요. 근데 성경 이 누가복음 9장을 여러분 읽어보시면요, 예수님이 짜증 하나 안 내요. 그들을 다 맞이합니다. 어서 오라고 맞이해요. 참 이런 걸 보면 예수님의 그 성품이 참 어떤 사람인지, 그 제자들이요, 그걸 다 보잖아요. 자기 선생의 그 성품을 거기서 다 배우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좀 쉬려고 갔는데 그걸 방해한단 말이죠. 그럴 때 여러분, 얼마나 그게 귀찮은 일이겠어요. 또 거기에 아픈 사람도 있을 거고 말이에요. 그렇게 귀찮게 굴어도 예수님이 조금도 인상 쓰지 않고요, 그걸 받아들인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배우는 거예요. 저도 부족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이런 성경을 보면서 그렇게 하나하나씩 우리의 이 좀 날카로운 성품, 성질, 모난 성질을 우리가 배우는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 맞이해요. 오히려 예수님이 그들을 보고요, 어떻게 저들을 인도할 사람이 저렇게 없나 하고 예수님이 저들을 보고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예수님이 불쌍히 여겼어요.
목자 없는 양이 여러분 얼마나 불쌍합니까? 여러분 목자가 없는 양이 돌아다니는 거 보면 여러분 불쌍하잖아요. 주인 없는 양이 돌아다녀요. 이 양은요 목자가 이끌지 않으면 지멋대로 다녀요. 그게 양의 성격이거든요. 그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이 보시면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헤매는 걸 보고 예수님이 그걸 측은하게 여기시고 그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이 맞이했어요.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또 전하고요. 아픈 사람, 앓는 사람 있으면 고쳐주고 말이죠. 그런 분이에요. 예수님 시로 가가지고 휴가로 외딴 곳에 휴가로 가가지고 예수님이 그 일을 또 하시는 거예요. 근데 날이 저물었어요. 제자들이요, 이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이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말씀을 들었어요. 이들이 나가서 뭐 좀 사 먹을 수 있도록 좀 사 먹을 수 있는 시간을 좀 주라고 예수님께 부탁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제자들 보고 누구들이 먹을 것 좀 줘라 그런 거예요. 아니 사람이 10,000명이나 넘는데 뭘 먹을 걸 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 상황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지금 자기들 먹을 것도 예수님과 제자들이 먹을 것도 지금 뭐 건건히 먹고 사는데 이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참 이게 무슨 말씀인가. 그래서 마침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조그만 거 2 가지고 있었어요. 자기 먹을 걸 가지고 있었던 것이. 그걸 예수님께 보여주면서 우리한테는 이것밖에 없다고. 이것밖에 없는데 뭘 우리 보고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십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그거 가져오너라. 그리고는 예수님이 그걸 가지고요 하늘을 우러러 보시면서 예수님이 축복 기도를 하시고요. 그리고는 제자들 보고 그걸 다시 주면서 그 많은 사람들을 50명씩 100명씩 이렇게 앉혀놓고 말이죠.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져가가지고 나눠주니까 또 생기고 나눠주니까 또 생기고 나눠주니까 또 생기고. 이게 갑자기 한 무더기가 확 온 게 아니고요. 그거 가져가 나눠주니까 또 있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라. 나눠주니까 또 있고 끝이 없는. 어떤 사람은 말이죠, 배가 고팠든지 많이 달라고 해서 또 많이 줬어. 곱빼기로도 주고 말이죠. 아주 배불리 먹었어요. 배불리. 성경에 이 누가복음 9장에 보면요, 남자만 5,000명이라 그랬어요. 남자만. 그 남자 여자 다 합하면 10,000명 아닙니까? 애들까지 다 합해봐요. 10,000명 넘어요. 그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고도 12바구니가 남았어. 하나님이 하신 일은요, 이걸 보고 어떻게 예수님을 죽은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고 할 수 있겠어요? 이걸 보고 어떻게 예수님을 엘리야가 왔다고 할 수 있겠어요? 이런 것을 보고 어떻게 예수님을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지요. 그 예수님이 이게 답답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런 기적과 능력을 베풀어 주어도 이걸 깨닫지를 못하니 참 사람이라는 게요, 참 미련할 때는 한없이 미련하고 어리석을 때는 한없이 어리석은 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이 마음 눈을 밝혀주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시면요, 우리가 몰라요. 본다고 알겠어요? 모릅니다. 실제로 그 먹어봤잖아요. 떡을 먹고 고기도 먹어봤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그들을 그리고 다 보냈어요.
예수님이 다 보내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요, 제자들 데리고 산에 갔었어요. 산에 가서 기도를 하시다가 제자들 보고 물었습니다. 하도 답답했어 말이죠. 사람들이 나를 보고 죽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느니 아니면 엘리야가 나타났다느니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나를 보고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겠나 그렇게 말을 하는데, 자, 나와 함께 있는 너희들, 제자들 보고 하는 말이지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어본 거야. 이게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신 지 거의 3년이 다 돼갈 때예요.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배운 지 3년 차 될 때 예수님이 이걸 물어본 거야. 처음으로 물어본 거예요. 처음으로. 만약에 여기에서 이 제자들의 대답이요, 일반 사람들처럼 그렇게 대답을 했다면 그건 정말 빵점 제자라, 빵점 제자.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이 제자 중에 베드로가요, 손을 탁 들더니만은 자기가 이야기하겠대요. 대표로.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하느냐 하면, 여러분 9장 20절을 한번 볼까요? 9장 20절. 9장 20절 보십시다. 자, 우리 저 혼자 하는 것보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대답이 완전히 다르지요. 일반 사람들의 그 말하고 예수님을 널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로부터 보고 듣고 느낀 제자들의 대답이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말은 이 구약에는 메시아라는 말, 메시아. 메시아를 헬라어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 있습니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대답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 예수님이 이 대답을 들으시고요, 흡족해 하셨어요. 여러분, 이 선생이라는 위치에, 스승이나 선생이나 또 가르치는 자의 위치에 있으면요, 실컷 가르쳐주고 들은 사람, 배운 사람이요 한테 물어보았을 때 그 대답을 잘하면요, 거기에 보람을 느껴요. 거기에 보람을 느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실컷 가르쳐줬는데 엉뚱한 소리 해봐요. 그럴 때는요, 내가 잘못 가르쳤나 싶기도 하고요. 정말 속상해요. 왜냐하면 그 가르치려고 애를 많이 쓰고 가르치려고 노력을 참 많이 했는데 그 대답이 시원찮고 말이죠. 엉뚱한 대답을 하고 엉뚱한 소리를 하면, 그것만큼 앞이 캄캄한 일이 없습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가르치는 입장에 있으니까. 그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물어본 겁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세상 사람들은 지금 여기 나를 따라다니는 그 많은 사람들도 기적을 보고 또 기적을 맛보기도 한 사람들이 나를 보고 죽은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느니 엘리야가 왔다느니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니. 예수님이 정말 실망이야, 실망. 그래서 제자들한테 물었는데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의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는 그 제자들 보고요, 예수님께서 당부를 하나 해요. 뭐냐면 내가 앞으로 이런 일을 당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조심스럽게 말씀을 해요. 뭐냐 하면요, 그 22절인데요. 인자가, 자기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그리고 장로들과 대제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서 결국은 죽임을 당하게 된다. 예수님이 죽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버림을 받고 결국은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제3일에 살아날 것이다. 이런 좀 이상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많은 고난을 받고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아서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나서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이런 고난과 버림과 죽임을 내가 받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요, 우리가 가는 길이 바로 이 길이에요. 부활의 영광을 얻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활의 영광을 얻기 전에 우리 앞에는 고난과 십자가가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그 길을 가시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고난과 십자가를 지나지 않고는 하늘의 영광을 우리가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본문에서 오늘 성경 봉독할 때 그 말씀이 23절 아닙니까?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따라오려거든. 다시 말하면 부활의 영광에 이르기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대답을 잘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심을 아는, 믿고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이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라거든. 첫째는 뭐예요?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려면요, 자기를 버려야 돼요. 나라는 존재가 살아있으면 안 돼요. 내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앉아 계셔야지. 예수님은 좀 저 옆에 좀 비켜 앉아 계세요, 주인은 납니다, 이러면 안 돼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종입니다 하고 내 중심에 주님을 모시고 자기를 비워야 돼요. 부인하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자기 생각까지도 버려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알겠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어려운 겁니다. 오늘 누가복음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만은 우리가 이미 마태복음을 공부하면서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요,
내가 앞으로 고난받고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내가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을 했을 때요, 베드로가요, 갑자기 대답을 잘했던 베드로가 막 나서더니 예수님을 딱 붙잡고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우리 주님께 그런 일이 있었으나 안 됩니다. 아이고, 베드로가요, 안 된대요. 어떻게 우리 선생한테 그런 일이 있으면 됩니까? 안 되지요. 버림을, 죽임을 당하다니요. 안 됩니다. 내가 지키겠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요, 베드로 보고 야, 정말 충성된 종이구나 하고 예수님이 머리 쓰다듬어 준 게 아니에요. 뭐라고 하는지 아시지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서. 그런 거예요. 뭐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요, 자기 생각이었어요. 자기 생각에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생각까지도 버리라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하라는. 자기 생각과 자기가 살아있으면 그건요, 성령이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입니다. 나를 버려야만 주님의 길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나를 버리지 않으면 주님의 길을 이해하지를 못해요. 왜 내가 죽어야 하는지, 왜 내가 져야 하는지, 왜 내가 손해봐야 하는지, 왜 내가 참아야 하는지, 왜 내가 낮아져야 하는지, 자기를 부인하고 따를 때에 비로소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그게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따르면 십자가가 있어요. 여러분 다 있을 거예요. 고난과 고통과 환난과 아픔이 여러분 다 있을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겪어야 하는 고난, 예수님 때문에 겪어야 하는 그 고통 다 있을 거예요. 저도 이렇게 조금 머리가 허해지고 이러다 보니 가끔씩요, 옛날 노래 듣고 싶더라고요. 7080 노래를 어떤 때 한 번씩 듣습니다. 듣다 보니까 여자의 일생이 나와요. 그래서 여자의 일생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래서 제가 집사람 보고 그랬어요. 여자의 일생의 가사를 들어보니 이것이야말로 목사의 일생이다 그랬어요. 거기에 보니까 말 다 하지 못하고 참고 사는 그 여자의 일생을 그 가사에 나오더라고요. 야, 이게 목사의, 여자의 일생이 아니라 목사의 일생이다. 네,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내가 겪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예수님 때문에 당해야 하는 고통, 예수님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나의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 지고 가야지. 그거 벗어 던지려고 가면 안 돼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가면서 그 겪는 그 십자가, 우리는 그 십자가를 날마다 져야 돼요. 날마다. 힘들다고 벗어 던질 수가 없어요. 피하면 안 돼요. 마음이 괴롭더라도 힘들더라도 여러분 십자가를 지십시다. 여러분들도 예수님 때문에 내가 성질도 죽이고, 예수님 때문에
손해도 보고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통도 여러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지고 가야 돼요. 고난은 반드시 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베드로전서 2장을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나의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말씀 중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운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으면 고난이 아름다움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죄가 있어서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요, 지가 실컷 잘못해놓고 두들겨 맞았다고 자기가 고난당한다 그래요. 그건 고난이 아니에요. 그건 매예요, 매. 고난이라는 거는 내가 예수님 닮아가려고 애를 많이 쓰는데 당하는 그 아픔, 고통, 그게 고난이에요. 그게 상이 있는 거예요. 고난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아니 죄 지어놓고 어디가 야단 맞아도 그 고난으로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그건 매를 받는 거, 벌을 당하는 것이. 그 베드로전서 2장에 그런 말씀이에요. 주님을 따라가며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 하나님 앞에 정말 아름다운 일입니다. 힘들 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십자가를 지고 갑시다. 오늘 여기 24절에 보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한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어버린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놔라는 겁니다. 목숨까지도. 여러분 우리 그럴 수 있겠어요? 그렇게 할 때 자기를 잃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말은 자기를 내놓으면 잃어버린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아니에요. 자기를 버리면 자기 생명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잃지 않고 끝까지 구원 얻는 길은 자기를 하나님 앞에 내놓는 길입니다. 자기 목숨까지도 내놓는. 이게 헌신이지요. 주님을 위해서 내가 모든 걸 내놓는 거예요. 이건 절대 손해가 아닙니다. 세상적인 방식으로는 손해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식으로는 절대 손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더 채워주십니다. 그 일을 하게 해요.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리고 26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겠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 그 복음 아닙니까? 그걸 부끄러워해서는 안 돼요. 사도 바울은요, 나는 주 안에서 자랑한다 그랬어요. 나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자랑하며 살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살면요, 자랑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랑하겠어요? 이 말씀은 곧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 닮아가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자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랑할 수가 있는 거라. 교회는 예수님을 자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당당히 자랑할 줄 아는, 그 말씀을 당당히 자랑할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될 때, 이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매일 지고 살면서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살면서 예수님과 그리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널리 자랑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우리가 주님 앞에 무엇을 각오해야 하는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우리 모두가 다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